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퍽 익숙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 말씀 전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가 나무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과 관련된 이미지이죠. 그래서 내게 붙어 있다, 내 안에 거하다, 혹은 내 사랑 안에 거하다 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2절,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절에 9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은혜 의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초점을 좁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 의존적인 삶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만 따로 똑 떼서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어요. 2절 전반부 말씀인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똑 떼서 읽으면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아니면 열심히 내가 힘 다해 노력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굳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는 성경신학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도나무 모종을 애굽에서 갖다가 가나안에다가 심으신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농부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농부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당연하게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갖다가 심으신 것이죠. 그 열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구별된 백성, 뭔가 다른 백성,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거룩과 공평과
공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시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제사장 국가의 삶을 살라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죠. 실패.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시대를 경험하면서 펼쳐지는 구약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왕도 백성들도 매 한 가지로 때로는 제사장들마저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이나 별 구분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말하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사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하냐면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단 하나의 포도나무가 남았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실패한 것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선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는데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매 맺는 방법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포된 복음 메시지가 놀라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선언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미 가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 가 붙은 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선포해 주시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원래 혈통으로 하면 이방인입니다. 우리 중에 유대인은 없잖아요. 민족적으로 저는 겨우 성씨만 주씨. 아 이거 재밌는 대목인데 웃질 않으시네. I'm the only Jew in this congregation. 우리 혈통으로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따르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이미지로 빌려서 설명하면 다 주워 모아서
불에 던져 살라 버려야 할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해 참 이스라엘 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이스라엘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순종을 대신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죄인인 우리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려주셔서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마지막이자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접붙임 받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의미의 이스라엘, 새로운 의미의 유대인이 돼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 그리고 29절 전반부에서 말해줘요. 이런 언어를 쓰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복음의 선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의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폭우로 인한 심한 비 피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뉴욕에도 큰 비 피해가 있었었죠. 한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그 수해 관련 뉴스 속에서도 그런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수해 지역 가운데 하나가 충남 예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집들이 거의 잠겨버린 어느 마을인데 한 중년 남성이 검은 가방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물길을 헤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취재를 나와 있던 기자가 있었거든요. MBC 기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도 놀라가지고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데 컴퓨터를 집에 놓고 나왔어요. 레포트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노트북하고 그 다음에 아들 며칠 입을 속옷만 챙겨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나오는 중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학생이라 되는 그 아들놈은 어디 가서 뭐하고 아빠가 지금 이걸 갖고 오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죠. 그 아들이 죽음의 홍수에 집어삼켜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비로소 접붙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이렇게 그 광고가 나왔어요. 한국 감독이 한국 기술로 만든 영화가 미국에서 이제 기생충을 넘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굉장히 현장감 있게 구현해낸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어바인 베델교회 집회를 위해서 이제 여행하면서 드디어 영화를 봤습니다.
비행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제 노트북에다가 영화를 담아갔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전체 구조가 영국의 이제 19세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찰스 디킨스라고 있어요. 그 찰스 디킨스가 자신의 아주 어린 아들인데 그 아들 월터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그 월터 아주 어린 아이거든요. 그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막 따라가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만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우리 중고동부에서도 함께 가서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어린 아이 월터가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와 자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물 위로 떠오르고 예수님이 물 안으로 쭉 가라앉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려 잘 이게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장면을 볼 때 너무너무 사실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는 옆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하여간 이 장면을 보다가 굉장히 숨죽여서 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른이 혼자 울 수는 없고 가지고 굉장히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생의 모든 구간을 지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님 안에만 머무십시오.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8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